성가대 대장으로 선교했습니다. 하나님께 특송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안덕인 집사님 힘찬 찬송 하나님께서 크게 영광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도 좀 어쩌면 또 이 설교의 말씀하고 잘 맞는 또 찬송을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찬송의 은혜를 받으셨으면 이미 은혜를 다 받은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시험의 때에 있습니다. 이 시험의 때에 용기를 내어서 시험을 물리치고 또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고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할렐루야. 예, 3절도 보면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예, 사실 오늘 야고보서 1장에 있는 아마 말씀의 내용도 이와 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어려운 때에 또 어려운 시기에 아마 요즘은 교회 나오는 것조차도 참 힘든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그래도 은혜를 사모하고 또 오늘 이 시대에 우리 믿음을 지키고 더 나아가서 우리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우리가 영혼 기도로서 지켜야 되겠다는 이런 신앙의 일념으로 오늘도 거룩한 전에 오신 우리는 영혼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코로나 사태가 빨리 좀 지나가야 되겠고요. 또 이를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정말 다 마스크들을 착용하고 오셨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도 우리 전사님께 간혹 못 쓰고 오는 분이 있으면 교회 준비했다 그래도 마스크를 꼭 좀 쓰게 해달라. 요즘 뭐 이게 상예가 됐습니다. 마스크를 어제도 우리 월드컵 공원에 오후에 산책을 하러 갔습니다. 보니까 마스크 안 쓴 분이 간혹 뛰게 되는데요. 옆에 가는 어떤 분이래요. 아유, 저 잘난 척하고 마스크도 안 쓰고 다니네. 마스크 안 쓰면 잘난 척하고 다닌다.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오늘 보니까 잘난 척하는 분은 아무도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저 혼자만 잘난 척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아침 야고보서 우리 1장 1절에서 4절 시험을 기뻐하라 이런 제어의 말씀을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의 시작을 보면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라고 이 야고보를 쓰고 있는 이 저자가 자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문구는 우리가 바울 서신을 통해서 많이 보죠. 사도 바울도 항상 자기를 소개할 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인 나 바울은이라고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똑같은 말씀을 쓰고 있지만 바울이 자신을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하는 표현과 또는 야고보가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하는 이 표현에 좀 받는 어감, 그 차이감이 있을 겁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과의 관계 때문입니다. 바울은 예수님과의 전혀 혈연지간의 관계가 없는 남이었습니다. 또 사실 바울은 예수님 생전에 예수님을 부름을 받고 12제자처럼 선택받았던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역시 그는 성령에 이끌려서 또 예수를 빛 가운데 계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 이후로 그의 삶이 변화되어서 예수님을 자신의 주인으로 섬기고 주의 종이라고 하는 사실을 견지하며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신 복음 사역을 위해서 이방의 사도로서의 거룩한 삶을 감당했던 이 바울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예수님의 은혜를 입었기에 정말 주님은 나의 주님이시고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라는 고백은 어쩌면 자연스러운 고백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야고보가 다르다는 것은 야고보는 예수님과의 가족관계, 형제의 관계로 있었습니다. 한 집에서 오랫동안 살았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형에게 은혜를 입었다 할지라도 그 형을 향해서 당신 나의 주인이고 나는 당신의 종이라고 이렇게 고백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을 것입니다. 자, 왜 그렇습니까? 오늘 우리도 가정생활을 하다 보면 때로는 내 자녀가 얼마나 소중한가, 또는 내 남편이 또 내 아내가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고 귀한가 하는 사실을 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것이 아마 제스먼지는 우리 인간의 본성인지 가까이 지내다 보면 존경하는 마음도 사라지고 어쩌면 정말 이렇게 관계에 있어서 정말 주인이라고 나는 종이라고 이 표현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이런 우리의 모습들을 보게 되죠. 왜 이 야고보가 이렇게 할 수 있었는가 하는 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고요. 아마 이것은 예수님의 고귀하신 인격으로 말미암아 많은 감화와 감동을 받았기에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이고, 또 하나는 이 야고보가 정말 가장 가까이에서 정말 이 보호와 같은 정말 주님을 볼 수 있는 정말 겸손한 눈을 가졌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특별히 정말 이 인간관계 속에서 우리가 성공적인 우리 인간관계에서 이 두 가지 요소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는 야고보의 눈입니다. 그 눈은 정말 고귀한 예수님의 삶을 보고 주님이라 부를 수 있는 겸손한 눈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겸손하지 못하면 어때요? 다 사람을 볼 때 알로 보죠. 여러분 어때요? 사람들을 대할 때 위로 보이시나요? 주님의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겸손한 눈을 가지면 어린 아이조차도 귀하게 보이고 정말 존경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아무리 고매한 인격을 만난다 할지라도 무시하고 깔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야고보는 겸손한 눈을 가졌다. 오늘 그 겸손한 눈을 통해서 정말 우리의 삶이 복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존경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가 늘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는 주님의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다른 한 가지 주님의 고매하신 인격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역시 바울처럼 또 야고보처럼 오늘 우리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주님의 종이라고 하는 이 관계 속에서 와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늘 주님의 그 삶의 모습, 주님의 인격적인 그런 모습들 우리가 마음에 본받기를 원하고 또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는 이런 간절한 열망들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목표가 바울이 그랬듯이 예수를 닮아가는 것이고 예수로 살아가는 것일 겁니다. 오늘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고상한 삶을 배우고 닮아가는 정말 주님의 인격을 가진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사실을 견지하고 있다면 우리의 삶은 보다 아름다운 삶,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한 믿음의 귀한 일꾼으로 주님이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이렇게 자신을 소개하고 인사를 마친 이 야고보는 첫 번째 주제로 뭘 이야기하고 있는지 이 시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험. 자, 우리가 목회를 하고 있는 이 목회자에게 있어서는 가슴 떨리게 하는 주제입니다. 이것은 즐거운 가슴이 아니고 놀라운 가슴이죠. 왜냐하면 하면 목회자에게 있어서 어려운 일이라고 하는 것은 성도가 여러 가지 시험과 시련 가운데 빠져 있을 때입니다. 그리할 때 목회를 사역하는 사역자에게도 그 아픔이나 그 시련은 나의 고통이고 정말 함께 통하는 이런 상황 속에 기도하게 되죠. 그 기도하는 그 마음 바로 그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정말 때로는 건강치 못한 날에 기침만 해도 좀 걱정스러운 마음이 있고 또 어떤 때가 있는가 하면 새벽 기도를 생전에 안 나오던 성도가 갑자기 어느 날 새벽 기도에 왔어요. 깜짝 놀라는 거죠. 아니 무슨 문제가 생겼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또 잘 나오던 분이 안 나오면 또 어때요? 아니 무슨 일이 있길래 오늘 안 나오셨나 하는 이런 걱정스러운 이 마음은 바로 시험과 시련 속에 있는 그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늘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목회자의 마음이고 또 목회자의 심정입니다. 바로 이 야고보가 아마 그런 목회자로서 그는 예루살렘 교회를 목회하는 목회자로서의 사역을 감당했었기에 아마 이런 주제를 먼저 다룰 수 있었던 것은 그런 상황에 처해 있었기 때문이다. 왜? 아마 초대교회 이후에도 그 당시 모든 교회들이 성도들이 좀 어디 가도 환영받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는 이런 시기에 있을 때에 이 말씀을 썼기 때문에 더욱 그랬던 것이죠. 자, 이렇게 이 야고보가 이 말씀을 참 이렇게 전하게 된 것은 그의 목회 사역에도 성도들의 시련, 성도들의 시험, 핍박, 환난 정말 이와 같은 상황들을 보면서 이 말씀을 쓰게 된 것이죠. 오늘 우리도 오늘뿐이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삶에 관해 항상 이런 시험이 있고 시련이 있다는 사실을 견지하고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기에 세상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도 이 시험과 시련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 할지라도 이 시험은 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도 역시 시험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시험이 꼭 우리를 잘못되게 하고 나쁘게 하는 것만은 아니다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위로를 받고 또 용기를 얻게 되는 것이죠. 예를 들면 나무가 자라는 과정을 보아도요. 나무가 심겨지면 바람 맞지 않고 자란 나무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바람이 불면 그 바람을 견디기 위해서 이 나무는 뿌리를 더 넓게 내려야 합니다. 또 때로는 가뭄이 들죠. 그러면 뿌리를 더 깊이 내려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뿌리가 깊고 넓게 뻗은 나무는 어떤 바람이 불어도 또 어떤 가뭄이 와도 그 시련을 이겨 정말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시험을 당하지 않는 성도가 없고 시련을 당하지 않는 우리 삶이 없다는 사실을 염두에 이 시험과 시련조차도 우리에게는 유익이 되고 이것을 잘 극복할 때 정말 우리의 믿음이 더 성장하고 성숙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거룩한 일꾼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그 시험과 시련은 우리의 삶을 더 아름답게 만들어준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해하는 것이 있어요.
기도를 많이 하면 시험을 당하지 않은 것은 아닌가. 그러니까 기도가 부족해서 내가 시험을 당하는가 이런 생각이죠. 예, 바로 이것은 우리가 오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 삶에는 시험이 있고 시련이 있습니다. 또 기도하는 성도일지도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40일 금식하신 후에 사단이 와서 시험을 했잖아요. 예, 어쩌면 내가 믿음으로 살려고 더 애쓰고 하나님의 영광에 살려고 정말 믿음을 굳게 정하고 바르게 살려고 하면 할수록 거기에는 시험이 온다는 사실이죠. 자, 이런 사실을 전제하고 그런 가운데도 우리가 성도가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기도하면 시험을 당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시험은 오지만 그 시험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또 지혜를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기도가 우리의 일상이 되게 되고 또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힘을 얻고 지혜를 얻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성도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해 주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면 너희가 악할지라도 그 사랑하는 자식이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 마태복음에 보면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 좋은 것은 아마 성령이라고 누가는 이렇게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기도하는 성도에게 성령을 주십니다. 성령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예, 고린도서 2장 10절에 보면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나니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라도 통달하신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이 뭡니까? 우리가 기도를 통해 성령의 능력을 힘입을 때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알 때에 우리는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된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우리 고린도서 10장 13절에 보면 기도하는 성도에게 하나님은 어떤 은혜를 주시느냐? 감당할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주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또 만약에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이 있다면 피할 길을 내주신다. 할렐루야. 이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지면 우리는 결코 시험을 두려워하거나 시험을 무서워할 이유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은 감당할 시험을 주십니다. 하나님 감당할 수 없으면 피할 길을 내어서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도가 늘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면 그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는 또 이런 이야기입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시험이 없는가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마태복음 4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누구에게 성령에 이끌려 마귀의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셨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받는다고 시험이 없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받아도 시험은 있다는 것입니다. 시험은 그래서 누구에게나 있고 누구나 맞이할 수 있는데 어떻게 되는 것이죠. 자, 이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가 시험을 당한다, 또 시험에 든다, 이 두 가지 말이 있어요. 이게 같은 말이 아니죠. 누구나 다 시험을 당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나 다 시험에 들지는 않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되세요? 네. 시험은 다 당해요. 그러나 시험에 들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시험은 뭡니까? 이겨야 됩니다. 근데 왜 시험에 듭니까? 내가 시험을 이기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이고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고 나를 의지하고 내 감정을 의지하고 내 상황만을 나를 먼저 생각하다 보니까 시험에 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시험을 이길 수 없습니다. 바로 그러기에 기도를 통해 능력을 구해야 되는 것이죠. 자, 우리가 이 시험을 오늘 야고보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야고보는 2절 말씀 보십시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여긴다는 이 말, 시험을 기뻐하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적극적으로 맞이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험을 기뻐하고 환영하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결과를 뻔히 알기 때문입니다. 여기라는 것은 그
그 결과를 뻔해야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바로 성도의 승리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은 승리하셨습니다. 마귀의 시험에서 사단의 시험에서 승리하신 주님, 바로 그 주님이 우리 주님이고 우리 안에 성령으로 계시기에 우리도 이 시험의 종국은 성도가 승리한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 시험을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하면 결과는 뻔해요. 그 결과가 뻔한 결과가 무엇입니까? 승리라는 거죠. 그러나 기도하지 않으면 그 뻔한 결과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소에는 믿음이 있는지 믿음이 없는지 믿음이 좋은지 좀 믿음이 약한지를 잘 몰라요. 언제 이것이 확인이 드러납니까? 시험의 때입니다. 시험의 때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진가가 드러나고 믿음의 가치가 새롭게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이 얼마나 귀한가, 믿음의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가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도 예수님 말씀대로 시험을 온전히 기뻐하면 그 결과는 반드시 우리에게 있는데 뭐라고 했습니까?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온전하고 구비할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해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한번 따라해 봅시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아멘.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시험을 당합니다. 그러나 담대하십시오. 내가 세상을 이겼다. 예수님의 승리는 바로 우리의 승리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기셨는데 왜 두려워하느냐? 왜 염려하느냐? 오늘 예수님은 믿으면 그 믿음은 바로 우리를 승리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확증해 주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욥이 시험 당할 때 어떻게 고백을 했습니까? 욥기 23장 10절에 보면 그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시려면 내가 정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할렐루야. 아멘. 자, 용광로에 금을 재련할 때 불순물이 잘 제거가 돼야만이 그 순금의 가치가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그 용광로에 그 어마어마한 뜨거운 불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이것을 바로 우리가 시험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욥이 얼마나 큰 시험을 당했습니까? 그런 동방의 부자요, 의인이었습니다. 그럼 오히려 정말 자기의 자녀들이 혹시 생일잔치를 해도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는가 해서 늘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그 자식들의 정말 신앙까지도 관리했던 모습을 봅니다. 그러나 어느 날 사단이 그를 시험했죠. 하나님에게 시험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그리고 그 시험을 통해서 그 사랑하는 10명의 자녀가 어느 하루에 아침에 건물이 무너져 압사했습니다. 또 그 많은 재산이 다 날아갔습니다. 사랑하는 아내마저도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욕을 하며 도망나가 버렸습니다. 그는 몸이 만신창에 대해서 정말 견딜 수 없는 그런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바로 그런 가운데 있는 그의 고백입니다. 그가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모태에서 적신으로 나와서 한즉 이 적신을 알몸으로 왔다. 아무것도 걸치지 않고 그리고 또한 내가 이제 돌아갈 때도 역시 그 모습 그대로 가는 인생의 사실을 알면서 주신 이도 여호와시고 취하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로다. 할렐루야. 참 놀라운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많은 재산, 그 많은 자식이 만약에 내 것으로 내 소유라고 생각했다면 결코 이런 고백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자녀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내게 기업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주인은 내가 아니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이요. 그가 그 고난 중에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시려면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그 고백대로 그는 그 시험을 잘 이겨 갑절의 복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그렇습니다. 그게 너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 줄 압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믿음의 시련은 누구에게나 있다는 사실을 전제하는 것이고 안다는 것은 이것은 가장 기본적인 것이 기초적인 것이다는 것이죠. 로마서 5장 3절에도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라고 했습니다.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다. 그리고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 말은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인내하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인내하라. 승리할 때까지. 정말 주님이 우리의 그 끝까지
이 인내를 이룰 때에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축복을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온전, 구비, 만족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와 같은 복을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인격을 아름답게 빚어내는 영적 화장품이 있다. 이것이 뭔가 하면 믿음의 실현이라는 것이죠. 또 그 믿음의 실현, 인내를 만들어내고 그 인내의 결국은 구비하여 부족함이 없는 은혜로 우리에게 채워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결국은 1장 12절 말씀에 그 결론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시험을 이겨 승리하면 마지막에는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이다. 이게 주님이 약속해 주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당하는 시련, 시험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쁘게 여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험 가운데 우리가 견뎌야 될 것은 인내라고 하는 것이, 그 인내는 바로 주님의 십자가 고난의 인내, 주님은 끝까지 죽음을 통해서도 승리하신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자, 끝까지 인내하라 했습니다. 그 결국은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이 예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고 오늘도 우리가 끊임없이 다가오는 시련과 시험 가운데 늘 승리하는 성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참 나라가 혼란한 가운데 있고 우리가 또 신앙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는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속히 이 코로나19 사태를 종식시켜 주시고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고 우리의 또 일상적인 삶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도록 우리에게 긍휼과 자비의 은혜를 베풀라 기도하시고 오늘 주신 말씀 마음에 잘 새겨 우리가 시험을 기쁘게 여기고 좀 인내하여 온전히 정말 우리에게 허락하신 약속된 생명의 멸류관을 얻는 자리에까지 이룰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이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기면서 늘 믿음의 승리자가 되게 되도록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을 사랑하사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불러주시고 이 시대의 상황을 주님이 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을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를 믿음 안에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땅에 세우셨습니다. 이 현장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코로나19 사태로 말미암아 나라가 여러 가지 국면의 위기를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까지도 자유롭지 못한 이런 상황에 빠져있는 이 영계를 주님이 아십니다. 말씀을 생각하면 337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337장 내 모든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모든 시험 무거운 짐 주 예수 앞에 아뢰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셨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거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이 시간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드리는 시간 예물 드릴 때에 우리 마이크 좀 봐주세요. 우리 황연숙 권사님 특송 내주시겠습니다.